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이니까요. 관통을 마치고 이제 품별 정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품별 정리도 어느새 15품 가운데 오늘 14번째 품. 이제 다음 주면 품별 정리까지 마무리 완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면 10월 마지막 주가 되는데 우리가 2020년 10월 첫 주부터 이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꼭 4년하고 1개월 만에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무리 후에 좀 조금 이제 추가적인 이제 2번 더 정리하는 수업을 좀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상황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14번째 품 분석품이에요. 히티가 부부님, 우리 이 마찌마니까야 마찌마니까야가 모두 152개 경이잖아요. 한 품에 10개씩 경이 들어있는데 152개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개 품은 12개짜리가 있는 거야. 근데 현재까지는 다 10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4번째 품이든 15번째 품이든 둘 중에 하나가 12개 경이든 아니면 2개가 11개씩 들어있든 이래야 될 텐데 오늘 공부하는 분석품이 12개의 경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 품만 12개고 나머지 14개 품들은 모두 10개의 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분석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위반과 분석. 분석이라는 말 우리가 좀 익숙한 말이죠. 어디에서 분석이란 말을 많이 쓰나요? 우리 이제 요 경전백선 이 책이 모두 6개의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은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라고 하는 그야말로 불교의 또 근본되는 깨달음의 이야기.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의 근본을 다루는 게 제2장이고, 세 번째 장이,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그 깨달음이 부처님 한 사람의 깨달음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오직 부처님 쳐다보면서 훌륭한 분하고 박수만 쳐야 되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불교가 가지는 참 특별함이 부처님 깨달음을 보고 박수만 치는 종교가 아니야. 부처님의 저 깨달음을 그분이 알려주는 당신의 깨달음의 길을 내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되짚어가기만 하면 나도 깨달아. 깨달음의 재현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게 나한테도 재현되는 거야. 이래서 세 번째 장은 제자들의 깨달음의 재현 해가지고 전법륜경, 무아상경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이 뭐냐 하면 분석품이야. 그러니까 네 번째 장의 주제가 하여간 분석이야. 그럴 때 분석경이라는 이름을 갖는 위반과 숫다라는 이름을 가지는 경들을 중심으로 제4장이 구성되는데, 그럼 여기서 그 분석경 위반과 숫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자, 사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라고요. 그래서 인간들의 삶을 넘어선 아주 특별한
특별한 경지에 대한 알고 봄이 있는 거야. 지화견. 이런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을 이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을 해야 되잖아. 그럼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 당신이 알고 보는 이거를, 자, 나의 알고 봄의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겠다. 이래 해서 보여주면, 이거를 부처님이 보듯이 알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 본다고. 그건 그야말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지 뭐.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당신의 그 참 차별적인 경지를 설명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또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소귀의 경을 읽어봐. 소가 알아듣나? 그거는 소 탓이지. 그래, 이제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에 전달해서 세상 사람들도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는 언어로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당신의 깨달음을 설명을 해야 그걸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2600년 전 인도 땅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부처님이 그 시절 그 땅에서 쓰이던 언어를 가지고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내줘야, 그 깨달음으로 가는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고 뒤따라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인간들의 언어로 법을 설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부처님 깨달음이 사는 이야기, 우리가 늘 말하지만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라고 하니까 깨달음이라도 결국은 사는 범주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야기는 인간들의 언어로 그대로 말을 해도 당신의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제에 따라서는 인간들의 보통적인 삶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어떤 부분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걸 표현을 한다 라고 할 때 그 부분을 동일한 언어로 표현을 하면서도 깨달음을 담아야 되잖아. 이제 이런 필요성 때문에 때때로 부처님이 그 높은 경지를 드러내주는, 또 그 경지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요럴 때는 인간들의 언어를 쓰기는 하지만 그 언어에, 자,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이런 의미로 쓰지만 내가 이 말을 가지고 법을 설할 때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쓰고 있어. 인간들의 언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든 그 인간들의 대화에서 쓰더라도 내가 설명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단어를 그대들의 의미 말고 내가 정의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주제, 이 설법을 이해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인간이니까 인간의 언어로 법을 설해야 하지만 인간의 삶의 경지를 넘어선 저 깨달음의 경지, 그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길을 안내하는 이런 용어들은 어쨌든 부처님이 깨달음의 입장에서의 특별한 의미를 직접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이런 의미로 썼다 라고 요런 이제 그 특별함이 나오는데, 바로 그 이야기, 나는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썼다,
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위반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가 숫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독성집에도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연기 12연기에 대한 위반가 숫당 분석정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거꾸로 내려오지만 이제 무명부터 생노사까지 이런 그 12개의 연기를 구성하는 지분들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무엇냐, 늙는다는 건 무엇냐, 태어난다는 건 무엇냐, 존재라는 것은 무엇냐, 이래가지고 무명까지를 내려오면서 다 부처님이 나는 이 단어를 세상에 있는 단어지만 나는 이런 의미를 적용했어. 정의를 해주거든. 아석한 부부님, 그러면 이렇게 연기에 대한 분석경 12번 상류다 2번 경이죠. 연기 분석경이 12개의 그 지분들에 대해서 정의해 주잖아. 법무님 생각에는 그 12개의 지분 중에서 지금 말하는 이런 분석, 부처님이 세상의 언어에다가 깨달음을 실어가지고 특별히 정의하는 요런 의미의 관점에서 볼 때 12개 지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분석의 의미에서 중요할까? 물론 근데 지금 제일 어긋나 있는 거는 명색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좀 거기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명색 이러면, 그러니까 인도의 그 시절에서는 이제 힌두교적으로, 바라문적으로, 나마, 루파. 나마가 이름이고, 루파가 물질, 요래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자라는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요렇게 생긴 것이 있어. 요런 모습으로 생긴 물질이 있는데, 요거를 부르기를 뭐라고 하느냐? 의자라는 이름으로 불러. 요런 식으로, 인도에서는, 바라문 쪽에서는 명색이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명색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그런데, 아까 부분이 요런 의미로 명색을 적용해가지고 12연기를 풀어내면, 괜찮나? 좀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도 한국에서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분들 중에도 명색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다고. 근데 이거는 명색이라는 말은 맞는데, 위반가, 분석에 의해서 부처님이 사용한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힌두교, 바라문들이 사용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라문의 의미를 적용해가지고 해석하자 이러면 해석이 발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 그럴 때 부처님은 나마국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색은 그대로 색이죠. 명이라는 것을, 명은 수, 상, 사, 촉, 자의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그러면 12연기를 해석할 때 나마루파,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 유깁을 조건으로 초기, 수가, 애가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 이럴 때에 명색이 무엇입니까? 할 때 요 의미를 적용해야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요 뜻을 그대로 적용을 해줘야 12연기가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의한 삶의 해석,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또 집착의 형상형 이런 데서 오늘 적을 때 보면
사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행이잖아. 행이 무엇냐라고 하면 색사 내지 법상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 수상행 그리고 촉과작의. 그러면 수상행 촉작의에 색이 더해지면 뭐야? 색 이 두 개가 더해지니까 색, 수, 상, 사인데 행이고 그리고 촉과 작의 이래 되잖아. 그러면 뭔가가 빠졌어. 그런데 이 바라문과는 다르게 불교적인 해석을 하는 데서도 이제 후대로 가면서 뭔가가 빠졌어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하기 식을 넣어버려. 그러니까 명에다가 식을 넣어버려. 그래서 아함에서도 그렇고 하여간 많은 후대 교재에서는 명을 무색, 비색상 오온 가운데 색의 아닌 나머지 해서 수, 상, 행, 식 요렇게 명을 정의한다고. 그러면 명이 수상행식이니까 여기에 명색 이러면 어떻게 돼? 색이 더해지잖아. 그러면 명색이 뭐가 되죠? 수상행식에다 색이 있으니까 이게 오온이 되잖아. 오온이면 뭐야? 이게 집착되면 이게 집착되어서 내가 되잖아. 요렇게 이제 부처님 정의하고 다르게 식을 넣어버리면 촉과 자비가 빠지고 이래 되면 명색이 오온인 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보고 부처님이 정의하신 그대로를 놓고 보면 수상사촉 자의인 명에다가 색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색, 수, 상, 사 그리고 촉과 자의 이래 되지. 촉과 자의라는 거는 우리 촉과 자의해서 이거는 활성 요소다. 활성 요소 이렇게 놓고 보면 색수상사라는 요거는 뭘 말해줘요? 색수상사 행 요거 가지고는 오온이 구성되질 않죠. 여기에는 식이 없잖아. 그런데 그래서 명색만 가지고는 오온이 구성되지 않는데 명색 앞에 뭐가 있어? 식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명색 그리고 식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오온 그리고 더하기 촉과 자비라는 활성요소 이렇게 되버리지. 그러니까 명색만 가지고는 나를 구성하지 못하고 식이 함께해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특히 우리 대인연경 같은 데서 그 서로 조건됨을 말하잖아. 이제 그래야 되면 이게 연기에서 3번 식과 4번 명색이 함께해서 오온인 내가 되고 촉과 자비라는 활성 상태를 말해주는구나.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요거는 어때요? 부처님이 정의해준 대로 깨달음을 해석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정의한 거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이건 전혀 다르잖아. 당장 힌두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전혀 다르지만 후대에 명색의 명에다가 식을 포함해가지고 명색으로 오온을 삼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 명색 안에 이미 식이 있는데 연기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러잖아. 식이 있는데 그 앞에 식이 또 있어.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식 앞에 있는 식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 뭐라 하죠? 재생명제
예, 그래서 이게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뭐 삼세양중인가 이제 이런 연기의 해석이 나오죠. 이거 분명하게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의 정의하고 다르다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의 정의와 다른 방법으로 설명돼 가지고는 스승의 깨달음을 온전히 밝혀낼 수 없죠. 네, 이렇게 그 부처님이 분석해 준 것, 분석, 요거정의, 요렇게 해준 내용, 그러니까 분석해 준 건 분석해 준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경을 읽어야 이제 인간의 언어로 법을 설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인간의 언어에서 세상이 사용하는 의미와 다르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얹어가지고 의미를 달리 설명하는 요런 용어의 정의, 이제 요 개념을 놓치고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할 수 없죠. 네, 그렇게 이제 분석이란 말이 분석경, 위반과 숫다 해서 이제 여러 개 있어서 우리가 이제 독송집에 제4장으로 채워넣고 있고요. 자,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건 연기의 분석에서 부처님의 정의와 다른 정의를 가지고 12연기를 해석하면 말하자면 죽두밥도 안 되는 거지 뭐. 요런 걸 이제 실제로 한번 지켜봤고요. 자, 그렇게 이제 분석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분석이란 말, 위반가라는 요 용어가 위반가 수당 분석경이라고 대부분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 경에서 이제 나오는데, 유독 마치마니까야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이 14번째 품의 제목이 위반가 왁공 분석품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분석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분석경에서는 각각의 용어를 정의해주고 있다면 분석품에 있는 12개의 경은 뭐 이게 긴 경을 설명하는 거니까 하나의 용어를 정의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부처님께서 특별하게 당신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주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라고 좀 더 용어보다는 좀 더 커다란 의미의 주제를 정의하는 경들을 모아가지고 요거를 위반과 왁공 분석품 요렇게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하여간 히디가 부분이 우리가 요 분석이란 말, 위반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여간 이걸 놓치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일단 뭐 이렇게 하나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품별 정리하는 분석품은 그런 의미다. 위반가, 용어 정의, 개념 정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용어보다는 개념에 대한 정의라고 해야 하는 분석품은 이제 한 장 넘겨서 봅니다. 그러니까 분석품은 마치마니까야 131번 상서로운 하룻밤경, 132번 아난다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133번 마하까짜나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로마사 깡기야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135번 업 분석의 작은 경, 136번 업 분석의 큰 경, 137번 육처 분석경, 138번 개요의 분석경, 139번 평화의 분석경, 140번 요소의 분석경, 141번 진리의 분석경, 142번 보시의 분석경의 12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일단 분석품은 유독 이 품만 12개의 경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분석이란 말이 왜 이 경들에서 쓰이고 있고
품의 제목이 되었을까? 뭐 기본적으로 분석품 이럴 때는 용어를 정의하는데 이제 이 경들은 긴 경들을 통해서 하나의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다. 그런 경들이 분석품에 속해 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12개의 경이 있는데 히티카 부부님, 이 12개의 경 중에 우리가 요새 이거 물어보는 재미가 괜찮아? 12개의 품 중에 법부님 보시기에는 어떤 경이 제일 좀 비중이 클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소카 부부님 어떨까? 다 중요한데 저는 고르라면 육처 분석경, 요소 분석경 고르겠어요. 육초 분석경하고 요소 분석경. 그렇죠. 다 아주 비중 크고 중요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래 그 두 개가 중요하다 하겠는데 나는 나보고 뽑으라고 하면 그보다 앞서가지고 상서로운 하룻밤경을 뽑겠어요. 왜냐하면 상서로운 하룻밤경은 이 12개의 경 가운데 4개. 그럼요. 보세요. 상서로운 하룻밤경 131번, 132번 아난다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133번 마하카짜마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134번 로마사 깡기아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상서로운 하룻밤이라는 동일한 주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4개의 경을 반복해 말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게 보면 상서로운 하룻밤이라는 말로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 얘기하면 사람들이 사실 제일 흥미롭게 많이 주제로 하는 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래야 하잖아. 네. 과거의 마음, 현재,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래 나오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근데 이제 니카야에서는 꼭 요거를 사실은 현재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과거, 미래, 현재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말했거든. 그런데 그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사실은 내 마음이 대응하는 거니까 그대로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이제 자 우리 3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개성을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개성 보면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바로 오늘 노력해야 한다.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 큰 죽음의 군대에게 동의하지 말라. 이렇게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며 머무는 자, 참으로 그를 상서로운 하룻밤을 가진 자, 평화로운 성자라고 말한다. 그래 말하거든. 4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심이 뭐냐 하면 과거라는 거 너무 그 과거를 쫓아가가지고 그 과거를 지금까지 계속 붙잡고 가지 말어. 붙잡고 있지 말어 하는 거고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미래를 이 미래는 하고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지나간 거 붙잡고 이게 그때 좀 오래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봐야 안 바뀌거든. 미래라는 건 꿈만 꾸고 있어가지고는 나의 미래로 오지 않아. 내가 이런 미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그 미래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그 미래가 나의 미래가 되는 거지 꿈만 꾸고 있다고 해서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 해요?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해서 과거와 미래가 다 현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현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을 하잖아.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고, 그러나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표현하는 거 기억하시죠?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상서로운 하룻밤 경이 말을 하는데, 요 개성을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무려 4개의 경이 이 하나의 품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육처 분석이나 요소 분석이나 사실 그 공부를 해보면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또 따지고 보자면 과거와 미래에 어떻게 대응하고 현재를 살아낼 것이냐. 이것보다 앞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말하자면 내가 나보고 선택하라면 상서로운 하룻밤경이 가장 비중이 큰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하여간 경 4개요. 그런가 하면 이 4개의 상서로운 하룻밤경을 빼고도 너무 비중 작다 할 수 없는 게 저기 히데가 부부님 죽음은 나중에 부부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 갈 것 같아? 당연히 하늘로 가시죠. 높은 하늘로. 왜 당연히 하늘로 가지?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그건 무슨 소리라고 하면 안 돼. 지난번에 우리 부부님 참 꿈이 소박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또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겠지. 그런데 왜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지? 이 얘기를 해보면, 아니 히데가 부부님이 지금 사는 모습이 있잖아. 히데가 부부님이 지금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사느냐, 이걸 말해야 되잖아. 우리가 늘 말하지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리고 중생은 누구냐고. 중생은 업을 잇는 자. 이렇게 되잖아.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느냐 라는 거에 의해서 그 업을 이어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3가지 공덕행이라는 게 있잖아. 보시라는 공덕행, 오계라는 공덕행, 수행이라는 공덕행. 우리가 보통 이건 수행 이야기는 조금 미뤄두고라도 보시와 오계를 지니는 이 2가지 행위가 부처님에 의하면 그 2가지가 욕계의 하늘로 이끄는, 얼마나 강한 힘으로 베풀고 오해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요즘 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고, 근데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게 이런 그 공덕행을 짓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낮은 거예요. 그보다 높게 요만큼 공덕이 만들어졌다 하면 사왕천에 태어날 거고, 그보다 좀 더 힘이 있다 하면 33천에 태어날 거고, 그보다 좀 더 힘이 있다 하면 야마천에 태어날 거고, 그보다 힘이 있으면 도솔천에 태어날 거고, 그보다 힘이 있으면 화랍천에 태어날 거고, 그보다 더 힘이 있으면 타화자주천에 태어난다고. 우리가 이제 법부님하고는 이제 우리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을 완성했지만, 우리 수자도 법부님하고 공부했던 불교인문 1, 이 책에서는 그 공덕과 관련한 주제, 또 그 공덕의 중심이 되는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주제,
공덕도 7주가 걸렸을 거야. 그리고 보시라는 주제 하나로 90분 수업을 7번을 했다고. 오계라는 주제로 90분 수업을 7번을 했다고. 공덕도 7번인가 5번인가 하여튼 그래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공덕이 뭔지 아세요?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거, 2번 죽을 때 가져가는 거, 3번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이렇게 공덕을 정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런 업을, 이런 보시와 오계를 지니는 삶을 살아내면 이런 사람은 하늘에 태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라는 게 행위하는 거, 업을 짓는 거고, 그 업을 이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삶이 달라지고, 죽은 다음에는 또 그 업을 이어가지고 태어날 자리가 결정되잖아. 태어나는데 이런 공덕의 업을 지은 사람이 지옥을 갈 거요, 축생으로 갈 거요, 악귀로 갈 거요. 뭐 좀 부족하다 해도 인간으로 오겠지. 인간으로 온다 해도 진짜 금수저 울고 태어나는 거지. 행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웬만해선 이런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덕의 행위로 살아온 사람은 하늘에 태어나는 거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 하여간 지난번에도 내가 부모님하고 저기 한국에 또 태어나고 싶다고 하셔서 참 꿈이 소박합니다 이랬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아는 거잖아. 법부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는 게 눈에 보일 때, 만약에 법부님처럼 사는 사람이 또 한국에 태어나야 한다 라고 하면 부처님한테 우리 따져야 되지. 그래서 이거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겸연쩍을 일도 아니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제가자는 당연히 공덕의 삶을 살아가지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거. 부처님 제자로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를 미안해한다? 부끄러워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당연히 가르침대로 살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삶이 좋아지고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야 하죠. 그렇게 공덕의 결과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알기 때문에 내 삶이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더 큰 공덕을 쌓아가는 이런 힘이 되죠. 자,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지금 그 상스러운 하룻밤경 4개에 이어가지고 135번이 뭐냐 하면 업 분석의 작은 경이거든. 그리고 136번이 업 분석의 큰 경이거든. 그러니까 업 분석의 작은 경 이러면 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개념을 정의해 주는 거잖아. 그런데 큰 경, 작은 경이 있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 개념에 대해서 분석, 그 개념을 정의해 주는 경인데, 거기에서 보면 어쨌든 부처님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는 자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이 가지는 성질이 있어서 그 성질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거든. 그거 살펴보면 교재 14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14페이지 보면 업 분석의 요약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죠.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인간 존재들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저열함과 뛰어남이 나타납니까?
라고 해서 수명이 짧은 사람도 있고 수명이 긴 사람도 있고 병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병이 적은 사람도 있고 용모가 나쁜 사람도 있고 용모가 좋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약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큰 사람도 있고 재물이 적은 사람도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낮은 계층의 사람도 있고 높은 계층의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원인 조건 때문에 이러합니까? 누구는 저열하고 누구는 뛰어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답을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습니다. 업이 중생들을 저열함과 뛰어남으로 구분합니다. 뭐 한마디로 우리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잖아. 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에이구 꿈 깨고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내가 살아오는 과정, 내가 한 행위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이런 연기된 존재가 나예요. 요래 말하는 게 뭐야? 자신의 업이고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 하면 그 업을 쌓아가지고 내가 달라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업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업을 이어가면서 달라지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뭐니 해도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 이제 업을 잇는 자, 요 표현이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질문에 나온 대로 수명이 짧은 사람은 어떤 업을 지어서 그럴까? 어떤 업을 지으면 수명을 짧게 하는 성질이 있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게 보면 수명이 짧은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했어. 수명이 긴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리고 피하는 사람이야. 병이 많은 사람은 남을 괴롭히는 성품. 병이 적은 사람은 괴롭히는 성품을 가지지 않음.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어리석은 사람 하면 사문바라문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 지혜로운 사람은 사문바라문에게 질문을 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업에 의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한평생 어떤 업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해서 그런 업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그런 업을 이어서 내가 변화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답을 주시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그런데도 보면 또 어떨 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한 일을 했어. 착한 일을 하면 하늘에 태어나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저 사람이 착한 업을 지었는데 아이고 수행을 통해서 이런 그 죽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전생 이렇게 삼매에서 신통을 좀 갖고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볼 때 착한 일을 했었는데 왜 지옥을 갔지? 요런 경우가 보일 수가 있는 거야.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지옥 가는구나. 왜냐면 자기가 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당연히 착한 일을 한 사람이 하늘에 태어난다. 착한 일을 하니까 하늘에 태어나는구나. 또 이렇게 보겠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지난번에 내가 봤을 때 악업을 지었는데 악업을 짓더니 지옥에 태어났구나. 당연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볼 때 악업을 지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늘에 태어났지? 이런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럼 요거 보면 어떻게? 분명히 업을 이어가지고 태어남의 자리도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덕이 되는 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선 중요한 게 내가 그때 봤는데 악업을 짓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하늘에 태어났을까?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어떻게 선업을 행하고도 지옥에 갔을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런 경우들을 본 사람은 이게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했듯이 악업을 지으면 지옥 가고 선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도 사실은 지적을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업 분석의 큰 경에서는 태어나는 자리가 결정되는 데에는 4가지의 조건을 보아야 한다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저 사람은 악업을 짓는 거를 내가 봤는데 어떻게 하늘에 태어났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당신이 본 거는 그 사람이 악업을 짓는 그 시점을 봤는데 그 사람이 평생 악업만 지은 게 아니고 그 당신이 본 그 악업 짓는 시점의 이전에 선업을 지었고 또 그 시점 이후에 선업을 지었고, 그럼 어때? 선업 짓는데 어쩌다가 악업 짓는 거를 본 사람 입장에서 악업 짓는 것만 보고 악업을 짓고 하늘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곤란하잖아. 요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고 거기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행위 시점이 있고 이 행위 시점에 선악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보다 과거에, 그보다 미래에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과거와 한 시점과 미래, 이런 3가지 시점에서 악업을 지었느냐 선업을 지었느냐 하는 것이 가중되어 가지고 태어남이 결정되겠죠. 근데 하나가 빠졌죠. 경에서는 우리가 공부가 중요한 게 경에서는 이렇게 한 시점과 이전 이후 3가지에다가 하나를 더해. 죽을 때 가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느냐.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임종을 하게 됐어. 돌아가시게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삿된 견해, 대표적으로 윤회업성, 이런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알려줘야 돼. 사실은 죽을 시점에 왔으면 그가 어떤 시점에서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는 이미 다 과거가 돼버렸다고. 이 과거에 지은 업들의 힘으로 어디 갈 건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는 거야. 바로 죽을 때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느냐. 지금 이제 업분석의 큰 경에서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거든. 당신이 본 어떤 시점, 그 이전 이후, 그리고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졌는가. 요 4가지가 함께 가중돼 가지고 떨어지든 올라가든 태어남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을 시점이 되면 임종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그 말을 해.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스님 오셔가지고 목 닥쳐주고요, 경 읽어주세요 이래 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안 맞아. 죽으면 이미 가신 거예요. 우리 중류라는 개념이 없잖아. 죽는 순간 태어나잖아. 죽는 순간 한평생의 업들의 힘과 죽을 무렵에 어떤 견해를 가졌느냐, 이것에 의해 가지고 태어남이 결정돼서 이미 가신 거야. 죽었다 하면 그때는 출가자가 가가지고 어떤 경을 읽어주고 이래 해도 그분의 태어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가서 경을 읽어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인자니경이 아니지. 자누소니경
자누소니 겸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뭐 악의 세상에 태어났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당신의 자량으로 삼을 수 있는 태어남, 이런 부분 다 감안해가지고 가서 경을 읽어드리고 이래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일을 언제 해야 하냐 하면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한평생 어떤 업을 지었느냐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된 거야. 과거가 돼버렸으니까 되돌릴 수 없잖아. 그런데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뭐 옛날 우리 선배 되는 분 얘기도 좀 하고 그랬지만, 단멸론, 죽음은 끝이다, 윤회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한평생을 사신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갔죠. 그래서 제가 법우님,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 윤회 없다, 단멸의 견해를 가지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 내가 다시 태어나 윤회해야 한다. 그동안 내가 그래도 한평생 절에 다니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한평생 삶의 힘만 가지고는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교신자로서는 큰 문제야. 불교신자니까 부처님이 보시도 가르치고 오계를 지닌 삶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해서 삶의 방향을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근본에 삿된 견해, 삶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게 강한 힘으로 아래로 잡아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여간 법우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를 제가 알지만, 지금이라도 맞지만 이거야 136번 업분석의 큰 경에서 이런 말씀을 직접 합니다. 지금이라도 법우님 견해를 바꾸십시오. 또 태어나야 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비록 어땠다 해도 그래도 한평생 불교 신자로서 최소한 남을 해치지 않는 이런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니, 내가 이제 견해를 바꾸고 온전한 관점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내가 하늘에 태어날 수 있구나. 바꿔야 합니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그분은 끝내 못 바꾸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를 바르게 배워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훈련이지 공부가 중요해요. 참 죽을 때 가서 바꾸는 일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바꿔야 합니다. 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국 불교는 참 좀 묘하게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나는 참 많은 경우에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을 부르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돌아가신 다음에 불러. 요거는 잘못된 거야. 스님도 그렇게 하시래. 돌아가시고 나와 연락하라. 그러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업분석의 큰 경에서 그 얘기를 직접 해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을 불러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임종을 이끌어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경에서 보면 제가자끼리도 그렇고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에게 가서
출가자가 됐든 재가자가 됐든 이렇게 지옥보다는 축생이 더 좋은 거 아시죠? 축생보다는 아귀가 더 나은 거 아시죠? 이러면서 이걸 끌어올려 주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단인자니경이었던가 그 경우에서는 사리푸타 존자가 단인자니 장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단인자니 바라문이지 죽음을 맞이할 때 바라문들은 범천의 세상에 대해서 아주 확고함을 갖는다고. 그래서 범천의 세상까지만 이끌었을 때 부처님이 더 높은 경지가 있는데 왜 범천의 세상까지만 이끌었느냐? 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 어쨌든 하여간 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경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조금 더 높은 곳을 지향하고 조금 더 높은 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일깨워주는, 요게 사실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한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요 업분석의 큰 경우에서는 이렇게 어떤 시점 이전 이후 그리고 죽을 때의 견해, 요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견해라는 것도 정견, 사견, 요게 10악업, 10전업 업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괄해서는 업을 이어서 태어나는 거야. 근데 그 업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부처님은 좀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이렇게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느냐 하는 것이 영향을 준다. 그리고 저희는 현실적으로 죽을 무렵이 되면 이미 이 몸으로 지을 업은 다 지었다고. 업은 이미 과거형이 된 업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때 남아있는 한 가지는 견해, 어래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로의 그 업 분석의 큰 경, 작은 경도 사실은 비중이 작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을 잇는 자로서의 중생이기 때문에 이 업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해.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육처 분석경, 개요의 분석경, 평화의 분석경, 요소의 분석경, 진리의 분석경, 고시의 분석경. 이래가지고 분석이니까 여기서는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주제 개념에 대한 정리, 정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아소카 법부님이 비중 크다라고 말씀하신 육처 분석경으로 가볼까요? 육처 분석경은 21쪽입니다. 자, 21쪽 맞지마니까야 137번 육처 분석경인데요. 대의에서 보면 1. 위따가와 위자라의 의미, 그리고 재가와 출리의 평정, 이런 좀 어려운 주제 하나를 좀 꼽아놨고요. 육처의 분석에 대한 요약은 1. 알려져야 하는 것, 6내입처, 6외입처, 육식의 모음, 육촉의 모음, 18가지 의의 행보, 36가지 중생의 발길에서 알려져야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으로 해서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 아소카 법부님, 6내입처가 알아야 한다, 알려져야 한다.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걸까? 그냥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가 있다, 이렇게 아는 것 가지고 부족하죠. 그것을 잘 안다라고 하면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 요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안에 대해, 내이처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고 할 수 있고, 육외이처, 색성향 미적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죠. 육외입처는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이게 내가 이제 어제도 어떤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유식이 말하는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니까야 하고 일치한다고 봐야죠. 뭐 유식 무경 뭐 이래 말하는 데에서도 뭐 이러이러하고 뭐 제7 말라식 제8 아래야식을 가지고 말해도 이러이러해서 니까야 하고 잘 매치가 되죠. 근데 스님 나는 그게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만 색성한 미촉법이라는 건 다 알지 뭐. 근데 그게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색성행 미촉법 뭐 복수로 나오지만 경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색성행 미촉법은 그냥 세상에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성행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이 어떻게 존재하나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무상하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이 해소되면 무너지고 마는 생멸이 있는 아트만이라고 하면 불생불멸인데 이렇게 그 사실적인 현상을 살펴보면 불생불멸이 아니라 생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하게 생겨나는 이런 존재들은 이런 생멸을 나타내 보이니까 무아구나. 이렇게 외인초에 대해서도 그런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인데 그것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이런 사실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외입초에 욕탄이 작용해가지고 자기화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붙잡아가지고 니미다 상이라고 하는 상태를 만들어서 본다. 이런 정도 잘 알아야겠죠. 그러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해서 6가지 식이 생기고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기고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18가지 의의 행보 이래가지고 이쪽 의에 오면 18가지로 만족으로 불만으로 평정으로 의가 요 딱가에서 가래가 형성되면 이때부터는 식도 심도 있지만 몸과 함께하는 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의가 안이비설신의 곱하기 3 해가지고 18가지의 행보가 있다. 찾아가는 거야. 윗닦아에서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른 생각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접근하는 요거 윗자라 이런 개념이 되죠.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36가지 중생의 발길 해서 또 이제 설명이 되죠. 요렇게 결국은 보면 삶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버려라.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버려라 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단박까지 다 버려버리고 열반을 실현하지 뭐. 요령은 좋죠. 그런데 열반의 실현이라는 게 그냥 맘만 먹으면 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우리 삶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부정적 요소들. 이 부정적 요소가 100% 버려져야 열반이 실현되고 윤회에서 벗어나잖아. 그러다 보면 이 부정적 요소라는 게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 열반을 기준으로 하면 부정적인 건데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 그 시점보다는 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 시점에서 보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니 내가 욕계중생이야. 욕계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욕계에 속한 더 낮은, 더 나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욕계 중생 위에는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삶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깨달음이 좀 멀다면 죽은 다음에는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욕계 중생의 입장에서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을 어차피 열반 아니니까 그것도 다 부정적인 거예요. 요렇게 생각하고 그거 실현 이래 해버리면, 아니 물론 뭐 바로 열반을 실현하면 좋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갈 때, 그럼 그런 때에 어떻게 해?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더 높은 경지를 먼저 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보다 낮은 부정적 요소들은 먼저 버려야겠다. 이렇게 차별적, 단계적으로 삶을 향상해 가야 되잖아. 그런 부분을, 물론 이제 뭐 구체적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거기서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아라한되지 못했다 라고 해도 아라한의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 내가 지금 욕계 중생인데 색계 하늘과 관련한 어떤 수준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색계 하늘을 의지해 가지고 지금 욕계적인 삶을 버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걸어 올라가야 되겠죠. 요거 이렇게 사실은 색계 무색계도 다 가래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의 삶이거든. 그런데도 생각해보면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 비록 가래가 함께하는 중생의 삶이지만 거기부터 가고 거기를 지향해서 가고 그러고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런 과정을 우리가 말한다면, 요런 부분을 좀 우리가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필드링을 하는 게? 그거 말고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내가 지금 말하려 한 건 그게 아니야.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래라고 하는 게 요계, 세계, 무세계 또는 뭐 요계, 유계, 무유계 이렇게 있잖아. 욕계 중생으로의 가래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에 말하자면 지금 갖고 있는 가래보다는 훨씬 가래가 옅어진, 그래서 가래가 없는 깨달음으로 접근한 요런 욕에서 색, 무색 또는 요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가래라고 하는 게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라고. 그러면 소망과 탐이 함께했다라는 요 상태를 놓고 아이고 그러니 소망이든 탐이든 있으면 다 싫어, 요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욕계 중생의 입장에서 탐박하기는 어려우니 내가 더구나 그래 길들임의 가탄계경도 말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깨달음은 어쨌든 단계에 지어진 거거든. 그러니 지금 내가 욕계 중생으로의 요 정도 수준에 있다면, 말하자면 굉장히 강한 탐, 강한 소망으로 구성된 가래로 있다면 내가 이 가래를 좀 약화시켜야겠어. 그래서 가래를 구성하는 탐도 좀 옅어지고 소망도 좀 약해지고 요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겠어.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 같은 데서 보면 깨달음을 당장 성취하지는 못해도 그가 담마라가, 담마난디, 법의 탐, 법의 소망, 법의 탐과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한 자를 성취할 것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난디와 라가가 요 두 개가 다 가래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그러면 가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무조건 다 갖췄게 되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보다 단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욕계 중생으로의 욕탐 또 욕탐 또는 욕의 소망 난디 요런 상태로 살고 있다면 내가 색탐 무색탐 또 색무색의 난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과정으로 깨달음을 시행하려고 하는 요런 탐과 요런 소망 요렇게 말하는 게 그죠? 담마라가 담마난디 법의 탐이고 법의 소망이라고 요런 개념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 거기서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버려라. 물론 경은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앞에서 말한 36가지 중생의 발길 요런 요 36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그러니까 더 높은 것을 의지해서 더 낮은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담마난디 담마라가 이쪽으로도 연결해서 말할 수가 있죠. 성자가 실천하는 세 가지 염처라고 해서 이제 스승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하게 될 때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장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열애 부처님을 말할 때 보통 이제 열애 10호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열애 구덕해서 9가지의 덕성 이러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라고 하는 단어를 아누따로를 무상사 뿌리사 담마 사라티를 조장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하면 10개가 되는데 니카야적인 입장에서는 무상사 조장부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라는 것을 무상조어장부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말한다 하는데 그 무상조어장부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경이 뭐 2개인가 뭐 이래 있다고 그 중에 이 경이 그 무상조어장부를 하나의 개념으로 확인해주고 있죠.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어장부. 자 그리고 이래서 사실은 육처분석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네, 그렇게 봐야 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특히 아까 제가 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윗다가 윗자라 특히 윗자라의 의미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 이제 뒤에 뭐 요거 오늘은 시간이 그러니까 목요일 날 요 부분 이제 정리된 거 좀 같이 보겠고 사실은요 요새 제가 좀 그 주목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 따까로부터 윗따까, 따까로부터 떠나는 해서 윗따까 생각이 떠오르는 거 이래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윗자라가 뒤따르는데 그런데 이 윗따까 윗자라를 놓고 초선은 어떻게 나와요? 윗따까 윗자라 있고 유신유사 제2선은 가면 윗따까 윗자라 없고 그 중간에 초선에서 제2선으로 가는 초선을 성취해 머무는 과정에서 윗따까 윗자라 있는 상태가 윗따까 윗자라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거잖아. 그럴 때에 2개가 동시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윗따까 먼저 없어지고 윗자라 나죠. 그래서 유신유사가 무신유사 그 다음에 무신무사 이렇게 변해가잖아. 그런 그 윗따까 윗자라를 놓고 보면 아니 우리가 이제 초선이라고 하는 상태는 삼매에 들었어 소유를 떠났어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2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적으로 접근되는 거잖아. 그러면 윗따까 윗자라가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따까 안에서 이제 생각이 떠오르니까 윗따까야 이러는데 윗따까 윗자라 없다라는 개념은 뭘까? 그러고 보니 윗따까 윗자라 없다라는 것이 수를 대상으로 2차 인식하는 따까 안의 과정에서 따까 안에서만 계속 머물고 따까 밖으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나? 무신무사니까 윗따까 윗자라가 없잖아. 윗따까 윗자라가 없다라는 것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래서 깨달음을 얻을 때 초선까지는 윗따까기 밖으로 삶이 진행되는데 제2선부터는 따까기 밖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 마지막이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에서는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그 각각의 산매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해주잖아. 그 요소들에 보면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래서 따까밖에 의도며 관심이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제2선 이후 제3선 제4선 무소유처 이 과정도 따까 밖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삶이 진행된다는 얘기잖아. 윗따까 윗자라가 없어서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데 어떻게 따까 밖에 있는 법들이 있을까? 요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하나? 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대략 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말루갸 아니야 어떤 경이더라? 오하분결 얘기할 때 제가 오하분결 압니다. 소유의 관심 아니죠. 오하분결이니까 유신견, 의심, 개금치, 까마찬나, 소유의 관심, 진해 이렇게 5가지를 말하잖아.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니까 부처님이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 10가지 족쇄 중에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가 그건 줄 알지 뭐. 근데 부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것에 뿌리까지 캐내야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 요 윗따까 윗자라 없음이라는 제2선 이후의 상황, 여기서 윗따까 윗자라가 무엇이길래 제2선부터는 그게 떠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도도 관심도 삶은 따까 밖에서 전개가 되는가? 이제 요 주제하고 요렇게 오하분결이 뿌리 뽑혀가는 내용하고가 연결이 되겠더라고. 그러면 하여간 제가 조만간 오늘 너무 빨리 말을 하지만 조만간 이 윗따까 윗자라에 대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근데 그건 뭐 맞죠. 생각이 떠오르는 건데 어느 범위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일까? 그리고 그 어느 범위의 밖으로 그 범위를 넘어서면 윗따까라고 불리는 그 이름으로의 생각이 떠오르진 않아도 그래도 삶은 따까의 밖으로 나와가지고 진행되는 그럴 때에 따까를 중심으로 10가지 족쇄 그 중에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 불완자되는 거 이것이 왜 부처님은 그 경에서 그거 갖고 안 되고 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실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조만간 이 부분은 한번 좀 정리해서
말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제 육처 분석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았는데, 뭐, 요 정도 우리 육처 분석경 소개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뭐 우리가 경을 봐야 하고, 그리고 나면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이 개요의 분석경도 엄청 중요해요. 개요의 분석경은 사실은, 그러니까 29쪽 보면, 깨달음의 길을 개요해서 수행지도의 골격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개요 대강적인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그게 가지는 교리적 특히 수행을 안내하는 그 교리적 의미는 굉장히 커요.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39번은 35쪽, 139번은 평화의 분석경이거든요. 요 평화라고 하는 게 이제 라나라는 단어인데, 라나 해서 다툼이라는 단어의 부정형이야. 다투지 않는 거, 다툼을 극복한 거. 이래서 평화 그렇게 번역을 했죠. 요 경에서도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아니 그래 이제 내가 어떤 경이 비중이 있을까? 그래 물었지만 이 경 자체, 그러니까 이 품 자체가 중요한 개념 주제에 대한 정리라, 부처님의 정의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품에 있는 경들은 다 비중이 커요. 아무튼 요 평화의 분석에서도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있는데 또 우리가 복습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0번 요소의 분석경을 가도 요소의 분석경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이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6개로 구성된다. 6촉처 18가지 의의 행보 4가지 기반 이래 되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그렇고 요즘에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게 뭔가요? 사람은 지수화풍 공식 6개로 구성되었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죠. 네.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인 아지타 깨사깜발리라는 사람은 사람은 지수화풍 4대다. 지수화풍 4대로 사람이 구성되었다. 그럼 지수화풍은 4대는 물질이잖아. 그러면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사람한테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럴 수는 없겠죠. 뭐 이게 삶을 보면서 유물론적으로 보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마음이 없다 할 수는 없지. 그런데 그가 생각할 때는 마음은 뭐야? 몸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거라서 요소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는 아무리 살아있는 동안 마음이 몸데리고 살아가는 주인인 채 해도 몸이 무너져 죽으면 토대를 상실하니까 마음도 소멸하고 말아. 이게 아지타 깨사깜발리가 사람은 지수화풍 4대다 라고 말하는 의미인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유물론이라고. 단멸론이죠. 부처님 때도 이미 유물론, 단멸론, 윤회 없음이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데 부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은 지수화풍 공식 6개다 라고 해서 공이야 이제 지수화풍 물질을 결합시켜주는 요소라고 본다면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물질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게 아니라 지수화풍 공 물질과 대등한 요소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등한 거니까 이제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로 구성되는 몸뚱아리하고 대등하게 제시되는 마음하고 누가 더 오래 살까에 따라서 만약에 몸이 마음보다 오래 산다라고 하면 몸이 그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윤회를 말하겠지. 근데 현실은 어때요? 몸이라는 것은 뭐 인간으로 보면 그저 고작 100년 안팎을 살지만 마음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기, 마음이 지수와 분공, 물질, 몸과 대등하다, 종속된 게 아니다 라는 말로 부처님은 삶이 윤회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가면 47쪽에 141번 진리의 분석형 해가지고 진리하면 뭐 사성제잖아요.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법륜을 굴린 바가 있거든 하고 말씀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이 굴린 법의 바퀴 사성제를 설명하는 경이고요. 마지막 142번 보시 분석경인데요. 이 보시 분석경은 이제 뭐 보시라고 하는 이 개념. 그러니까 분석경이니까 보시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좀 특별히 보는 게 보시가 어떠하다라는 원래 주제도 있지만 이 경 안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게 포교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뭐 기독교 신자들은 전도하면 하늘에 태어난다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불교 신자들은 포교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몰라. 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포교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지 이 경이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초의 비군이 마하빠자빠띠 고따비와 관련한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리고 이건 마지막에 가면 이제 청정한 보시와 관련한 이야기 나오고 그래요. 그 부분 우리 잘 공부한 내용들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제 목요일 수업에서 좀 더 보충하도록 그리하고 오늘 수업 14번째 분석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그 경지를 그 방법을 인간들한테 전달하려면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정의하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회 마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가 계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투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의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